그 여름철에 이제 회를 여러분들이 생선회를 많이들 잡수고 좋아하시는데 그 우리가 뭐 흔히들 들었을 텐데요. 이제 뭐 동해안이나 서해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살려서 오죠. 신선하게 회 떠먹으려고. 그런데 그 물고기 같은 어종만 이제 싣고 오다 보면은 그냥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현명한 그 운전수들은 거기다 메기 같은 걸 하나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같은 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안 잡아 먹히려고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면 뭐 강릉에서부터 이 가락동까지 건강하게 이제 온다는 거죠. 그 일종의 지혜인데 뭐 사람이나 뭐 이런 물고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편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생물이라는 건 다 비슷하니까 이 타락할까봐 시험거리를 하나씩 이제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얘기인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노예였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위험한 일을 다 했죠. 쉴 새가 없었고 뭐 쉬다 보면 막 매도 막 그랬었는데 이제 밖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도 잘자리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현찮고 뭐 또 물 마시기도 힘들고 뭐 그래서 이 말이 많은 사람은 불평을 많이 하다 이제 하나님한테 매 맞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이제 뭐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 비하면 너무 좋으니까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생각할 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구나. 그러니까 이 광야에 비하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뭐 말씀도 읽고 뭐 또 경건의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간 사람들은 뭐 전쟁도 하고 고생 많았죠. 근데 이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전쟁도 끝나고 안정된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흔히 뭐 요즘 태어난 아이들이 싫어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뭐 일제시대 고생했고 뭐 6.25 때 고생했고 뭐 초군목피로 연명했고 보릿고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기 싫어하지만 하여튼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세계 10대 부자의 나라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저는 다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뭐 무슨 세대, 뭐 요즘 MZ 세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생활하는 공간이나 뭐 습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시대가 된 거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자리 잡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옛날에 뭐 할아버지 때 뭐 증조 할아버지 때 이렇게 고생하고 한 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락하는 게 타락이에요. 타락하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약점이냐면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 조상 대대를 늘 섬겨왔던 금송아지 우상, 이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십계명 헌법에도 보면 첫 번째 헌법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항 자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약점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갈 때에 그 시내산에서 그 큰일 났었잖아요. 뭐냐면 모세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돌편 갖다 드려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 십계명 첫째, 둘째 계명 새겨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빨리 안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막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뭐 우리 요즘 말하면 잉크도 말하기 전에 저것들이 저렇게 우상숭배하니 내가 저들을 뭘 믿고 계약을 맺겠냐 내려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내려와갖고 그때 40일 금식기도 중이었거든요. 배도 고픈 데다가 막 자기는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자기 형 아론이 주동을 해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 춤을 추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이렇게 세기다만 돌판을 갖고 와서 깨트리면서 벼락같이 화를 냈죠. 원래 또 혈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 그 금송아지 그걸 부셔가지고 막 거기다 가루를 내가지고 그 물에다 타가지고 막 주동자들 막 입에다 강제로 먹이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에서 한 400년 있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가지고 우상을 좋아해요, 우상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상을 좋아해요. 뭐든지 그냥 이상한 거 있으면 가서 막 절을 했었고 막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뿌리가 깊어요. 조상들도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도 맞으면서 또 틈만 있으면 그 짓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 이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걸 계속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됐거든. 그래서 이제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민족들 대부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그를 몰아냈는데 일부는 남겨줬단 말이에요. 가시처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이 현찮고 또 우상숭배한다 그러면 그들이 또 막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 처음에는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죽게 생기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우상숭배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럼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속이 좋으셔. 웬만하면 그거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 텐데 또 죽겠다 그러면 또 그 적들을 물리치고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가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면 대통령 같이 지도자를 세워서 적들을 또 이제 안정 이렇게 누르고 지배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는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한심하죠. 아니 정신 딱 차리고서 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또 타락해서 우상숭배하면 또 가시로 있었던 적들이 또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꾸로 지배하고 또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워갖고 사사가 또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다스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옥에도 티가 있다고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들이. 그 자기가 그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하나님 주신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마치 어디 상처가 있으면 소독을 잘 해가지고 거기가 감염되지 않게 해야지. 뭐 예를 손가락에 무슨 감염이 된 걸 내버려 두면 뭐 아유 손가락 까진 거 뭐 아픈 게 뭐 대수겠어? 그럼 그게 거기가 나중에 괴사가 와요. 그럼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니까. 그리고 더 내비두면 손목을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 뭐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딴 데는 속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겉사람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속사람의 건강도 필요하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지 육체도 건강하고 이 사회생활도 범사가 다 강건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영혼에도 우리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알고 관리를 잘해야 돼. 마치 육체에 어디 발을 다쳐갖고 뭐 파상풍 같은 거 걸렸다니 내버려 두면 그게 썩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자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약점이다. 보완을 자꾸 해야죠. 치료를 받고 그 관리를 잘 해야 돼. 거기에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점이 뭐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뭐 자식을 낳고 싶고 이제 기르고 싶고 또 자기가 큰 아들이거든요. 집안에. 막내 아들은 죽어서 이제 자기 조카 롯 하나 낳았고 죽었고 둘째는 뭐 고향에 있고 이제 맏아들이니까 대를 잇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 뭐 애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더 미안한 건 뭐냐면 그 부인인 사라가 이제 더 미안하지. 시집 와가지고 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은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이상하게 애를 못 낳으면 그 여자 책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늘 미안하고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애를 낳아가지고 대를 잇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은 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고기를 통해서 오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는 그 아들이 약점일 수 있고 딸이 약점일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어떤 부분이 약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고기를 파고 들어가지고 병균이 침입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 성으로 말하면 그 무너진 곳으로 적들이 침공해 올 거거든요. 아니 뭐 멀쩡한 데로 오겠어요? 뭔가 무너진 곳으로 틈타서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자기가 건강하고 뭐 자신 있고 잘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해서 자기를 빛내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해봤자 약점이 있으면 그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기본 족속들이 살던 그 기본 성도 뭐 나중에 그 다윗이 그걸 침공해서 이제 그걸 빼앗아서 다윗성을 이름 졌는데 견고한 성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게 개활지 넓은 평야에 이렇게 올라간 언덕이 있는 산, 언덕 같은 산이 거기다 뺑 둘러 성측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역사상 아무도 그걸 이제 점령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 생각은 아니 약점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약점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기도하며 쭉 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사는데 모여 사는데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지하수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 사람들이 그 뭐 여러 가지 생활 용소나 쓰려고 먼저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술을 만들어 갖고 그래 그 물구멍이 있어요. 물구멍이 다른 데는 다 지키는데 설마 물구멍이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멍으로 밤새도록 그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다윗의 군대가 공격을 하니까 안에 있던 그 기분 족속들의 군인들이 다 성 밖을 바라보고 활을 쏘고 뭐 방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서 그렇게 많은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뒤쪽에서 공격하니까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금방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됐든 어떤 사람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약점이 있어요. 구멍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모르고 살면은 잘 가다가 그것을 떠넘어지고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같은 회사에서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서로 경쟁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는 자기가 봐도 그렇고 뭐 남들이 볼 때도 뭐 훨씬 우월해. 인물도 좋고 또 뭐 요즘 아이들 말 스펙도 좋고 학교도 더 좋은 데 나오고 뭐 능력도 있고. 근데 조금 현찮은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치겠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 뭐 결혼도 경쟁이죠. 그 나중에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결혼했어요. 좀 자기가 볼 때 못나고 남들이 볼 때도 아니 저 여자는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왜 저 우월한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아니 저 못나냐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속이 상해서 이 잘난 남자가 뭐 그 남자를 빼앗으려고 뭐 무슨 편지도 잔뜩 써놓고 걔가 얼마나 못난 녀석인지 아냐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솔직히 그 남자가 뭐가 좋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냐면 자기는 푸른색 와이셔츠를 입는 남자가 좋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남자는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좋아한대. 그래서 올 때마다 푸른색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니까 그걸 보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 통해서 마음이 그걸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월했던 남자가 나도 그걸 알았으면 되는데 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여자분에게는 푸른색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를 보면 그냥 약해지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맞춰지니까 그 남자에게 넘어가 버린 거지. 결혼까지 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어떤 성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영의 사람도 그렇고 그 약점이나 결점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달라.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좋은데 그 부인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을 못 낳은 게 늘 결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나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 나이가 그냥 쭉 먹어버린 거죠. 한 10년이 가버린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 만났는데 85세가 되니까 아유 걱정이 막 태생 같고 아니 몸이 이렇게 늙어도 다 죽어가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남편이 쉬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한 거 비틀어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거든요. 이사야 55장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인 사라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상하긴 해지. 가상하긴 해. 뭐냐면 젊은 첩을 얻어갖고 주자. 나도 뭐 샘도 많은 여자인데 남편을 위해서 어차피 대를 못 잇는데 내가 그냥 계속 내가 자식을 낳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 젊은 여자 얻으면 그래도 애도 건강한 애 낳을 거고 어차피 씨로 따지면 남편 씨니까 그게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미를 시켜서 하나님 생각 바꾼단 말이야. 이게 문제거든.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여자지. 근데 마귀가 이제 그 여자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를 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 당신 미쳤어 이렇게 하던데 이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솔깃하단 말이지. 그래 그 남편이 꿀깍 넘어가 버렸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뭐 정말 이게 딱 결혼하자마자 애가 태어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요, 이게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거든. 이렇게 애가 들어서기 어려운데, 이렇게 들어서는 게, 그래서 부인도 고맙고, 뭐,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 또 동네 사람들도, 진작 이럴 거다. 이렇게 하려면은, 진작 이럴 거라 하면서, 막,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막 축하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지, 뭐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제 그 다음, 나중에 혼나게 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13년 만에 99세 때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나타나셔갖고 혼을 내시죠. 온전하게 믿어야지 너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그 약점을 마귀가 파기드니까 그 여자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게 큰 시험거리였고 하나님한테 꾸중 듣고 이제 100배 사죄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이 어려움이 생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제 어찌됐든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하나님한테 꾸중 든 다음에 내쫓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기 첩하고 첩도 뭐 자기 부인이죠. 똑같은 부인이지. 그래 첩하고 그리고 자식을 광야로 내쫓아 버려요. 먹을 물 하나 하고 많은 주머니에다 물을 담고 먹을 거 좀 싸서 나가. 그거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야.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뭐 그 쫓겨 나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죠. 그 정도면 됐다. 너 회개하고 그 잘못을 뉘었으면 됐어. 걔들이 뭔 죄가 있겠냐. 그래서 용서하고 집으로 들여서 큰 부인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도록 해라. 그래서 또 천사를 보내 하갈을 만나요. 그 첩을 만나서 너 애기 낳았다고 젊다고 그 본부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되냐. 너 그럼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잘 살아라. 그럼 너도 축복하고 네 자식들 축복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하여튼 그 일 때문에 나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약점 다 좋은데 그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약속을 받아놨거든요. 그걸 끝까지 시켰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그게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하고 말하자면 아브라함 본부인의 후손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첩에 난 하갈의 후손들하고 싸우는 게 이제 그 이슬람하고 지금 유대 나라하고 서로 싸우는 게 그 후손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그 불행의 씨앗이 지금까지도 뭐 그냥 폭탄을 그냥 세례를 쏟아붓고 막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 씨앗이 그때 잘못하면 한 번 한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뭐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이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딱 하나 있는 사람인데 망한다면 이제 그걸 통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했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망했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금 들은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뭐 다 있어요. 뭐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보면은 이제 그 양반은 뭐가 문제면 아무 문제가 별로 없는데 결혼했는데 장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야, 이거 참 억울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 골리앗과 전쟁에서 사울 왕이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 다윗 소년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그 사울 왕의 정권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면 딸을 이제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둘째 딸의 남편이 돼갖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사위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 왕으로서는 다윗이 사위로 들어온 게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용감한 지혜가 있는 그런 장군이기도 하고 그게 남이 아니라 내 사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사울 왕이 시기심이 많아요. 시기심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선 장군이 돼갖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하는 노랫소리에 딱 귀에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뜻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울 왕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벌써 왕이고 그리고 사울 왕 밑에는 뭐 평소에는 뭐 의시되는 그런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에 딱 나가니까 그것들은 다 고개 숙이고 나가서 싸울 본도 못 하는 거지. 근데 어린 소년이 갑옷도 안 입고 장군도 아니야. 군인도 아니야. 뭐 군사훈련 받은 일도 없는 딱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뭐 조약돌을 물리치고 오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아우 사울이나 사울 군대보다 우리 다윗이 훌륭하다. 소년 병사 대단하다고 이제 그냥 칭찬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사울 왕이 기분이 싹 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런 상한 마음을 딱 뚫고 들어오는 거지. 시기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죠. 저 녀석이 지금 어리지만은 저렇게 임금인 나보다 백성들이 저렇게 10배는 훌륭하다.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 이런 민심이 저로 돌아가면 제가 나중에 커서 욕심낼 거 다른 거 뭐 있냐. 왕권이지. 내 왕위를 저는 아마 빼앗으려고 구태타를 하든지 뭐 나를 죽이려고 할 것. 이런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살짝 스친 거지. 이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면도날처럼 싹 스치는데 그냥 그 가슴에 탁 박힌 거죠. 저놈을 죽여 없애야지. 내가 놔주면 안 되겠다. 그래, 이제 사위를 삼으려고 메갈과 미갈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원래는 큰 딸을 주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 싹 돌아섰어요. 그러다 이제 귀신이 붙은 거예요. 악신이 붙었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마음이 변해서 큰 딸을 안 주는 거지, 다윗한테. 그러니까 뭐 민심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왕이 돼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사위를 안 삼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백성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심에 그냥 어떻게 압력에서 할 수 없어서 이제 큰 딸은 이미 시집을 보냈고 둘째 딸을 이제 줄 수밖에 없었는데 또 둘째 딸이 다윗을 싫어하면 그 핑계거리가 되는데 또 얘가 다윗을 보니 미쳤네. 아주 미쳐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어갖고 이제 마지못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는 계속해서 사울 왕은 걔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큰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왕자가 있는데 그 속도 없다고 걔가. 원래 이제 다음에 왕권을 그 사람에게 이제 왕세자라고 왕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큰 아들이 말이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지가 쓰던 활도 주고 뭐 이 혁대도 벨트도 주고 그러면서 다윗을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데려다니면서 구경도 시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속이 더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저것들이 남매간에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따지고 보면 저게 원수고 지가 앞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위를 얘가 가져갈 참인데
아니 저렇게 좋아? 아유 속도 없는 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갖고 이제 결국은 다윗이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약점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그 왕이 이제 자기 장인이 이제 원망스러운 거지. 아니,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고 막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그거 한 가지가 문제. 남들은 뭐 왕의 사이가 돼서 잘 됐다 그러고 뭐 대장군이 돼서 잘 됐다고 출세했다 그러는데 자기로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돈을 잘 벌었는데 이게 돈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은데 특히 이제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갖고 자식들한테 유산 물릴 때 보면 차라리 유산이 없으면 괜찮은데 유산 때문에 다 마음이 갈라지고 뭐 죽이니 살리고 진짜 살인 사건도 벌어지거든. 또 감옥 가고 고소하고 그러면 아유 차라리 재산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 그 부자 청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문제야. 없었으면 좋은데 그게 약점이거든. 그래서 너 자격을 다 갖췄는데 돈이 너무 많아. 팔아서 나눠주고 나 쫓아내니까. 아니 그건 못하죠. 그래서 제자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천국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의 사위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왕의 사위가 되는 바람에 그게 올무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 그 약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뭐 골짜기에 숨었을 때에 거기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와가지고 그 대변을 보려고 혼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있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저 죽여버리라고. 사울 왕 혼자 있으니까 그 뭐 그냥 뭐 앉아 있으니까 뭐 돌로 머리통만 때려도 끝나는 거고. 그럼 당신 나가자마자 왕이 되는데 백성들 다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고생 끝나고 행복 시작인데 왜 안 죽이느냐? 계속 예고를 하는 거예요. 요구. 웬만한 사람이 그거 넘어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나 그 주변 사람들 이렇게 선동하는 사탄이 전략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넘어갈 뻔 했는데 그 다윗이 훌륭한 게 그런 거지. 그때 이제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관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모욕하는 말도 하지 마라. 뭐 해치고 하는 건 뭐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뭐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두 법이 싸운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순간에. 반드시 성령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거든.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백성들은 죽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내가 억울하니까. 또 성령께서는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할 테니까 너는 참아. 근데 다윗은 뭐 생각하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또 고생할 생각 뭐 또 추종한 사람 600명이 막 이러니 저러니 뭐 시비를 걸고 따지는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그건 맡기고 나는 살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살려보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공격해오는 걸 잘 방어를 한 거예요. 또 방어를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살려줍니다. 또 아마 10번이라도 살려줬을 거예요. 약점을 잘 알고 그걸 잘 대비해 나가고 문제가 터지고 공격해 올 때 그 방비를 잘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임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여기 나오신 분이 뭐 10명, 10명, 20명, 20명 다 자기가 가진 약점이 달라요. 형제 간에도 다르고 부부 간에도 다르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으면 당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아는 목사님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번 제가 말씀을 어디서 드렸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동안에는 뭐 그런데도 교회들이 부흥되는 시절이 있어갖고 막 십자가만 붙이면 부흥되고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한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교인들도 신앙도 떨어지고 뭐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걸 이제 다 뭐 집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아무래도 옛날처럼 열심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열심히 없는 사람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또 그냥 작은 교회 섬기는 게 이제 뭐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등록만 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목회는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유지하기 힘들고 또 목사님들도 뭐 사례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약점이 됐거든요. 약점이. 근데 이제 그 우리 지방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알게 됐는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동창들이 있다면 동창 같은 이 학번에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다 친할 수는 없고 이제 몇 명씩 동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친한 뭐 나이가 저처럼 군대 갔다 온 거 예비역이라는 예비역들이 또 모임이 있고 또 현역들 제 나이에 들어온 사람들 모임이 있고 또 복학생들 모임이 있고 뭐 성향에 따라 이렇게 모임이 뭐 10명에서 뭐 한 대여섯 명까지 뭐 15명까지 이렇게 모임이 쭉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예비역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모임인데 이제 뭐 자식들 나이도 많고 이제 목회가 현재 어려우니까 거기에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동기들 중에 이제 미국 가서 목회하는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뭐 거기도 이제 어려워서 남에게 넘기고 이제 그만두게 됐나 봐요. 나이도 이제 은퇴할 때도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이렇게 동아리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룹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 교회 가서 자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근데 올 때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왔다 그래. 원래 여기 아들이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뭐 카드도 뭐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또 건하게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목사가 이제 자기 아들을 막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얘가 그냥 뭐 애를 많이 쓴다.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도 어렵고 목사님도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사업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선교하는데 그 돈이 생기면 많이 헌금했다는 게 이 목사들은 그 누가 선교하는데 헌금하고 그랬다면 껍박 죽어요. 그냥 그게 뭐 제대로 된 선교라면 뭐 최고죠. 그러니까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다니까 또 친구 목사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요. 그래서 뭘 제안하냐면 아주 자기가 좋은 사업 구상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명의를 빌려주면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목사님들 명의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외제차를 사가지고 한 6개월만 이제 수입해서 데려와가지고 지나면 살 때 외국에 좀 싸게 사가지고 국내에 와서 돈이 좀 올려가지고 받으면은 6개월이면 차 한 대당 한 700만 원은 뭐 그냥 줍는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어찌됐든 700만 원, 차 한 대 700만 원은 남겨주겠다. 명의를 빌려주고 목사님들 이름으로 1억씩을 대출받아갖고 차 한 대씩을 사라. 그러면 한두 달은 이자를 자기가 물겠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목사님들이 한 몇 달만 넣으면 그 1억 되는 차를 갖다가 국내에 와서 뭐 시세 차익을 누리면 그까지 700만 원, 1000만 원 이익을 남기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솔깃하단 말이죠. 응? 솔깃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벌써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고 계속 졸업하고도 뭐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뭐 정기적으로 회비내서 만나서 뭐 미국도 같이 가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모아서 부부간이 뭐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그런 친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해가 아니까 정말 이 아이가 지 아버지도 목사지만 그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우니까 도우려고 그러나 보다. 또 거기서 더 많이 나오면 또 선교를 한다니까 좋잖아요. 포장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는
아, 그러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턱턱 자기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라는 녀석이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 이름으로 이제 뭐 1억을 빌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 기왕에 하려면은 아유 조금 더 하면 더 좋지 않냐 어차피. 그리고 어떤 사람은 4대까지 했더라고. 4억을 빌리도록 저 명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한 몇 달은 미리 이제 그렇게 산 사람 보니까 아이고 아들 녀석이 은행에 이자도 지가 딱딱 내주고 그러니까 그냥 땅 짓고 훔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은 잘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몇 달만 더 넣으면 그냥 4대면 얼마예요? 몇 천만 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들이 나도 한 번 더 할게. 그러면서 이제 더 사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 야, 이거 좋은 기회야. 너도 해, 너도 해. 이 전도하듯이 그냥 전도는 안 하고 쓸데없는 걸 전파를 해가지고 그 동기들이 엮인 거예요, 엮인 거예요. 3대, 2대, 4대, 1대.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전과 사범의 사기꾼. 그 40을 해고 날라버렸어요. 제 아버지하고. 야, 이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장로니 목사니 뭐 친구니 사기꾼들이 가까운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친구 목사하고 같은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한 몇 명 모이는 모임 수십 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을 사기치냔 말이에요. 그 요즘에 목사님들도 약점이 뭐냐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고 매달 뭐 월세는 내야 되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게 약점이잖아요. 그걸 귀신같이 파고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파고드냐면 친구 목사 그 아들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방송도 나왔더라고. 방송도 나와. 그리고 신문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들이 쉬쉬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목사들을 당할 수 있고 또 교인들도 여러분 당할 수 있다니까. 누굴 조심해야 하냐. 공짜로 뭐 돈이 벌린다든지 이유 없이 막 도와준다든지 친하게. 그놈의 밥 한 끼 한두 끼가 문제예요. 밥 한 끼. 아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들이 말해 사업이 잘 되고 카드 줘갖고 뭐든지 사주라 하겠다고. 맛있는 데 가서 막 뷔페도 사주고 막 요즘 말하면 뭐 회도 사주고 막 실컷 먹이니까 꼬박 넘어간 거예요. 그거에. 그것이 알고 보니까 밥 한 끼가 그것이 4억짜리, 3억짜리, 2억짜리 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라는 거 없는 거예요. 10원도 공짜를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공짜란 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다양하게 심으면 다양하게 거두고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 응답받는다. 그건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멍해지더라고. 야, 이거 참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라고 그러더니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는 그 전에 누가 실제 당했다고 그래. 이렇게 돈을 꺼줬대요. 그러고서 이제 차용증을 받았대. 차용증을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 언제 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차용증까지 써줬잖아요. 어디 봐. 내가 차용증 써줬어.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수첩에 넣고 다니는데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 보자고. 그러네 그러는데 입에 넣고 꿰물어 먹더라는 거야. 꿀꺽. 이제 없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이게 세상입니다. 친구인데. 야.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라더니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렵다 보니까
도와주겠다고 손 내미는 친절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친구? 믿지 마세요. 저 같으면 목사, 아무리 가까운 목사라도 믿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게 있다. 이거 뭐 공짜로 뭐 생긴다.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뭐냐면 성지순례를 부민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선교단체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준다. 지원하는 사람 선착순. 딱 해서 야 이게 웬 떡인가. 이 단체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단체가 뭔지 알아. 다 기독교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른다고. 너무 교인들이 순진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지.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통일교에서 보내준 거야. 성지순례 가서 먹고 있는데 통일교에 나와서 아 이거 환영한다고 소개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공짜는 안 돼요. 공짜는 누가 친절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자기가 확실히 아는 같은 교회 교인 아니면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공짜로 몇천만 원씩 벌게 해준다. 아 그럼 지가 다 벌지.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우리는 교인들이 잘 당하는 교회는 순진하거든. 목사님들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로 순진해. 그래서 뭐 선교단체다, 무슨 뭐 교인이다, 뭐 목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아 이분 그 어느 교회 장로인지도 몰라. 어느 교단의 목사인지도 몰라요. 아니 같은 교단에 같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동기인데도 못 믿는 걸 누구를 믿을 거야? 공짜로 700만 원 벌게 해준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요즘에 코로나 때 이게 조심하셔야 조심해. 다들 뭐 사업들도 하시고 뭐 돈 벌이들도 뭐 가서 하시고 다 그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세상이 정상으로 안 보이더라고. 도대체 누구를 믿지?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 동기 목사를 속이려고 지 아들을 사기꾼을 데려와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무더위 속에서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덥다 보면은 말이죠.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안 되다 보니까 뭐 누가 좋은 게 있다. 뭐 이걸 한번 해보자. 지금은 그냥 딱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다 보면 큰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약점이 경제적 약점이거든요. 헌금도 줄고 어렵다 보니까 교회 경영 어렵다 보니까 그 빈틈을 갑자기 뭐 6개월 내에 700만 원씩 1,500만 원이 1,400만 원이 생긴다 그러면 귀가 솔깃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이 바보 천치지 그게 말이 되냐. 속아 넘어가려면요.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그 늦은 거지 뭐예요. 그리고 4억어치 밥 먹은 사람은 4억 차 4대 산 사람은 아주 미치려고 그러는데 죽고 싶다는데 죽고 싶다고. 교인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시시하는 거예요. 말을 아는 사람만 알지 몰라. 근데 뭐 비밀 어디 있어요. 전국에 다 소문났는데. 바보라고 그래 바보.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뭐 월세로 가고 뭐 애들도 다 직장에 뭐 봉급 사업들은 요즘 4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4억 빚은 웬만한 부자도 갚기 어려워요. 평생 그냥 안고 살아야 돼. 빚쟁이로. 파산하고. 한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뭐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자식들도 못 살게 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참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 믿는 자뿐이 아니죠. 그걸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 빈틈을 노리고 이렇게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들어오면 그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강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내가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에도 빈 물구멍 같은 게 있는 거고 또 가정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또 여러분 사업하는데도 그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들어와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뭐 투자하고 돈 된다 막 여기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 속이기가 뭐 너무 쉽죠. 뭐 여기 가면 뭐 땅짓고 훔치기다. 그런 건 없어요. 공짜는 없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어려움 중에도 신앙생활 잘 지켜줬거든 않는데 이제 요 기간만 잘 넘기면 여러분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할렐루야. 요때 조심하자. 요때 조심하자. 그리고 오늘은 내가 잘하는 건 더 잘하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가정의 약점은 뭐지? 또 그 가족들의 하나하나는 약점이 뭘까? 모세의 약점은 혈기 많은 거예요. 그거 갖고 사탄이 침수에 들어왔거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내 약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서 그건 매일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여러분 철통 같은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신앙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걸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행복하고 성공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